예,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각도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바의 바닷가에 늙은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이제 들어갔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한 마리도 잡지 못했고 하루, 이틀, 열흘, 무려 83일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한 빈손이었습니다. 마침내 84일째 되는 날 길이가 18척이나 되는 대략 6m 가까이 되는 거대한 청새치를 만나서 사흘 밤낮을 사투를 벌인 끝에 간신히 청새치를 포획했습니다. 지난 3달 동안에 공친 것을 벌충하기에 충분한 그 청새치를 포획했기 때문에 늙은 어부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인데 그 기쁨도 잠시였고 이번에는 상어떼가 나타나서 그 청새치를 자기네들이 가져가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늙은 어부는 그 청새치를 지키기 위해서 상어떼와 사투를 벌였는데 해안에 도착했을 때에는 청새치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은 버릴 수밖에 없는 쓰레기밖에 안 될 것을 위해서 90일 동안을 허비했던 것이죠. 이건 1953년 소설 부분에서 플리처상을 수상한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책 내용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해밍웨이는 인생의 허무함, 결국은 빈손일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얘기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봤을 때는 인생은 어차피 빈손이고 우리의 인생이 참 허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동안 참 성실하게 열심히 살지만 이 세상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것들이 사실은 나중에는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공허함이 우리에게 있지요. 이 바다에서의 삶이 이 노인에게는 최선의 삶이었고 또 성실한 삶이었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물고기를 잡으려고 오랜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인내심도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성실하고 인내심도 많고 책임감도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한 사람의 가장으로서의 일을 충실히 하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는 빈손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이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사는 삶 중에 많은 사람들이 대체로 두 부류로 나누어지죠. 그래도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 그래도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가운데에서도 또 탱자탱자 놀면서 시간을 그냥 무의미하게 써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바닷가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셨죠. 너희가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잡았지만 내가 이제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제자들을 불러내셨습니다. 불러내신 그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필요하신 때 베푸시는 모든 기적과 이적의 현장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이 보고 확인하고 믿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모든 것을 이제 쏟아 부으셨는데 우리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은 갈릴리로 이제 모여왔습니다. 근데 그들은 다시 이전의 생업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이전에 그 물고기를 잡는 생활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자기들을 그 자리에서 불러내신 주님, 자신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생업의 현장, 삶의 현장에서 불러내시고 훈련시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은 순간적으로 다 잊어버리고 다시 그 생업의 현장으로 다시 자신의 삶의 터전이었던 곳으로 이제 돌아가 버렸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동산 숲속에 가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실 때까지 그들은 나오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들 스스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숨어있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 대답은 하나님이 그 숲속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못 찾으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천지에 충만하시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 숨어있는 걸 충분히 아십니다. 그런데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아담아 네가 지금 왜 거기 있니?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네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거니? 라는 질문인 거죠. 아이가 시험 기간인데 얘가 지나가다 보니까 PC방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어요. 전화하죠. 아들 너 지금 어디 있니? 라고 물어봅니다. 아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거죠?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네가 있어야 할 곳이 거기가 아니지 않니? 너는 지금 이제 네 책상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너 지금 이 시간에 PC방에서 뭐 하고 있니? 라는 질문이죠. 너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니? 네가 지금 있어야 할 곳에 안 있고 어디에 있니? 라는 의미이지 몰라서 그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아담이 숨어 있는 거 압니다. 범죄한 것도 압니다. 그런데 아담에게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니? 네가 지금 어디에 있니? 네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는 왜 모르고 있니? 라고 그 자신의 현실을 깨닫게 하는 질문이었던 것이죠.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죄와 어둠의 자리가 아니라 내 앞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두려움에 숨어버린 그 현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는데 무엇이 죄인지, 자기가 왜 두려운지, 왜 하나님 낯을 보기가 무서운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단순히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의 무게에 눌려가지고 본능적으로 숨은 거죠. 본능적으로 숨은 겁니다. 그저 두려움에 떨면서도 자신들이 왜 이런 감정을 느껴야 되는지, 왜 그전처럼 하나님이 친숙하지 않은지, 왜 내가 먼저 하나님을 가서 배울 수 없는지 그들은 그 이유도 모른 채 숨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신 이후에야 하나님 앞에 그들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담을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계신 거죠.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바로 나에게 그 질문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내가 지금 지키고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 칭찬하시는 질문인지, 아니면 내가 지키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질책하는 질문인지, 우리 각자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네가 지금 어디 있니? 공부해야 할 학생이 PC방에 있거나, 성실하게 일해야 할 사람이 도박판에 있거나, 또는 성실하게 남편의 자리를 지켜야 할 사람이 바람을 피우고 있거나, 성실하게 주부의 자리를 지켜야 할 사람이 춤바람이 나서 카바레에 있거나, 우리 모두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했을 때 이 질문은 하나님이 질책하는 질문으로 들려지는 거죠. 너 지금 어디 있니?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너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니? 라고 우리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갈릴리로 갔다면 이제 그 주님을 만날 일을 기대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고 고민해야죠.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까?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까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인생을 의미 있는 인생으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가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은 눈에 잘 보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자녀들이 무의미하게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으면 속이 끓어오르는데, 우리 주님의 질문은 그 자녀들에게만 주는 질문이 아니고 바로 나에게도, 너는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니? 너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너는 너의 인생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내 인생을 어떻게 가꿀 것인가 생각을 하고 사니? 우리가 참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주어진 일들에 허덕허덕 하면서 매일매일 해야 할 일들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는 그런 자책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지만 그것이 과연 최선의 삶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노인과 바다에 나온 그 노인처럼 살 때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한 삶이었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데.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그 삶을 나무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성실하게 살았다라고 인정합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인정합니다.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산 그 삶도 마지막 순간엔 아무것도 아닌데, 공허한 뿐인데, 그 공허한 자리에서 불러내신 주님과 3년을 동거하면서도 역시나 다시 자신의 삶의 터전이었던 곳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들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비난할 수 없습니다. 성실한 사람들이죠. 한순간도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는 그것이 최선의 삶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모두 동의해서 같이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경력과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갈릴리는 굉장히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아주 풍요로운 곳입니다. 그곳에서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너무 이상한 일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니,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그들은 충분히 그런 생각을 했어야만 해요. 그들의 경험에 비추어서도 아무 의미 없이 그들은 반복해서 빈 그물을 던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늘 바쁜데 그냥 바빠. 매일 늘 허덕허덕 사는데 늘 허덕허덕 살아. 내가 왜 이런 삶을 사는지조차 생각하지 않고 눈을 뜨니 아침이고, 아침이 됐으니 일해야 되고, 일하다 보니 해가 지고, 해가 지니까 퇴근하고, 퇴근해서는 쉬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순간 공허하다, 허무하다, 그런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한평생을 살고 나서 나이를 먹고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아무것도 아니었다, 의미 없는 인생이었다, 허무한 인생이었다 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그들은 아무 의미 없이 반복적인, 그래서 여러분, 반복적인 삶이 성실한 삶이 아닙니다. 그 잠언에 보면 문의 그 중심이 되는 돌저기를 따라서 반복적으로 문이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게으른 사람이 그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의미 없이 반복적인 삶을 사는 것, 남들이 볼 땐 성실하게 보여도 그거 성실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부지런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일정한 삶의 틀을 만들어 놓고 반복적인 삶을 매일 반복하는 것, 매일 그 삶을 반복하는 것이 성실한 삶인 것 같지만 성실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에 자기 자신을 성실하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노인이 물고기가 잡히지 않아요? 그럼 돌아가서 쉬고 충전하고, 뭐 바다의 상황이 이게 지금 물고기가 뭐 이동해서 없나? 뭐 생각하고 다시 나가서 다시 기회를 잡았어야 되는데 끝까지 고집스럽게 바닷가에서 83일을 버티고 있잖아요. 계속 낚싯줄을 던지면서. 그런 삶, 사실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 일들을 위해서 반복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부지런하다고 할 수도 없고 의미 있는 삶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이 제자들이 밤새 그물을 던진 그 삶의 모습이 사실 우리 삶의 모습일 수 있는 겁니다. 마침내 바닷가에 오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주님이 계셔도 주님을 볼 여력이 없어. 어차피 빈 그물인데, 어차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둘러볼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반복적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은 그 열심에 취해서 살기 때문에 주변을 돌아볼 여력이 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아요. 마냥 열심히만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돌아보고 또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팽개쳐 놓고 매일 바쁘다 이러고 우리는 살고 있죠. 주님께서 서 계시지만 빈 그물을 내리면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물어보시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거는 흡사 아담에게 내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물어보신 하나님의 질문과 흡사하죠.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물어보신 게 아닌 것처럼 우리 주님도 제자들에게 고기가 없다는 것을 모르고 물어보신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일깨우기 위한 질문이죠. 너희가 지금 뭐 하고 있니? 너희가 지금 어디에 있니? 너희의 상태가 지금 어떤 거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헛되이 빈손질만 하고 있는, 헛되이 빈 그물만 내리고 있는 그들을 일깨우기 위해 물어보신 것이죠. 야, 너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너희는 알고 있니? 분별력이 있는 거니? 도대체 너희들이 나를 등진 채 나를 떠나서 밤새워 수고한 대가를 얻은 것이 도대체 뭐가 있니? 라고 물으실 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모두가 한 목소리로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없습니다. 없네요. 아무것도 없네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네요. 아무것도 거둔 게 없네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대답을 하면서 주님의 질문 앞에서 제자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손을 내려다보고 자신들의 배를 보고 상황을 보고 밤새도록 헛수고를 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야 자신들이 정말 눈이 뻘게 가지고 한 마리라도 잡아보겠다고. 여러분, 도박을 하는 사람도 눈이 뻘게 가지고 밤새 도박하면서 어떻게 하면 한탕할까? 어떻게 하면 한 번에 이 돈을 긁어모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그 패를 돌리면서 밤새 헛수고를 하는 거죠. 왜 헛수고입니까? 그렇게 해서 돈을 따면 절대로 일어나질 못해. 다시 하는 거죠. 다시. 야, 이제야 나에게, 그들 말로 운빨이 이제 나에게 돌아왔나 보다. 이제 여기서 조금 더 하면 더 많은 돈을 긁어모을 수 있겠지라고 주저앉아가지고 그 돈을 다 잃을 때까지 떠나지 못하는 게 도박판이죠. 그러다가 뜨는 아침해를 맞으면서 쾌한 모습으로 아무것도 없이 터덜터덜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이런 말도 안 되는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실망과 공허함 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말에서 우리가 그 단어를 한번 살펴보는 게 유익이 되는데, 이 고기라는 말은, 이 물고기라는 말은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합니다. 익투스, 우리 그 주일학교 아이들 성경학교 때도 익투스 막 노래하고 이랬었는데, 물고기는 익투스입니다. 근데 이 오늘 우리 요한복음 본문에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고기는 사실 물고기를 잡았느냐 그 말이잖아요. 이 고기라는 말은 프로스파기온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유일하게 여기에서 단 한 번 쓰여졌습니다. 이 프로스파기온이라는 말은 진귀한 음식, 아주 잘 요리된 진귀한 음식을, 그 물고기 요리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물고기를 잡는다고 거기 있는데 너희가 정말 진귀한 것을 잡았느냐,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잡았느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너희가 정말 귀한 것을 얻었느냐? 야, 너희가 인간적인, 이 육신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 너희가 나를, 진리인 나를 등진 채 이 세상의 욕망만을 쫓아가면 너희는 결코 귀한 것을
얻을 수 없다. 그 귀한 것을 너희는 아무리 수고해도 너희 손에 가질 수가 없어 라는 의미이죠. 두 번째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얘들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얘들아. 어린애들이 친구들끼리 부를 때 쓰는 그런 말이잖아요. 얘들아. 근데 이 얘들아라는 단어가 파이디온이라는 말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파이디온 선교회 이거 있거든요. 어린이들을 위한 사역을 하는 그 선교회인데 파이디온 선교회입니다. 그래서 파이디온이 작은 아이들을 부를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장성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파이디온이라고 부른 거예요. 정말 어린 아이들을 부르듯이 얘들아 이렇게 불렀거든요. 이미 성인이 된 제자들에게 사용할 단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구태여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무리 장성해서 몸이 성인이어도 성인답지 않은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꼭 철부지 어린애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유 언제 철드나 뭐 속된 말로 야 남자가 철 들면 죽는데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철이 들면 죽는다. 그러니까 철이 안 들었다 그 말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야 나는 아들 둘인 그 여자가 나는 아들 셋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때 그 또 다른 아들은 남편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이죠. 이렇게 성인이지만 어린애 같다. 성인이지만 그 철이 없다 라고 얘기할 때 그렇게 그 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그 고단한 생업의 현장에서 사실 이 제자들은 성실한 사람들이었는데 세상적으로 볼 때 그들의 생업의 현장에서 그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그들을 주님이 불러내셔서 이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3년을 같이 다니면서 그 모든 걸 보여주시고 말씀해주시고 가르치시고 그렇게 해놨는데 이제 그새를 못 참아서 다시 가서 물고기를 잡는 그들이 겉은 어른인데 야 어쩜 이렇게 철부지 애들 같니 이런 말씀이죠. 밤을 새워가며 열심히 헛수고하는 제자들이 주님 보실 때는 철없는 어린아이 같이 비춰진 겁니다. 그래서 파이디온이라고 부른 거예요. 얘들아 어린아이들아 이렇게 부른 거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철부지들아 그처럼 철없이 살아서 귀한 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니? 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성인인데 우리는 이제 내 스스로 내 삶을 살아나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분별력을 지닌 참된 어른입니까? 우리가 잡으려고 애를 쓰는 것들이 정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치 있는 것들입니까? 그렇게 귀한 것들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이 쫓는 것들을 우리도 쫓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무의미한 그물을 내리고 있는 그런 인생들은 아닙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죠.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냐? 나에게 붙어 있어야. 나와 함께 있어야. 너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떠난 삶은 무한 반복되는 헛수고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헛수고가 헛수고인지 알지 못한 채 헛되이 반복하는 그러니까 철부지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철이 안 들었어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도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물으신다면 주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주님 뜻대로 산다고 산 것 같은데 역시나 주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왔네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는 성실하게 열심히 산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청새치의 뼈만 끌고 온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 힘으로 열심히 해보겠다고 주님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이제 주님의 손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없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 우린 주님과 함께 우리 인생을 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삶으로 가꿀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의 인생은 그 쿠바의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늙은 어부의 인생과 다를 바 없습니다. 물론 그보다 더 못한 인생들도 부지기수죠. 자신의 삶을 정말 성실하지 않게 그렇게 허무하게 보내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아니라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조차도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정말 공수의 공수거의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를 허무하게 한다면 주님은 아니라는 거죠. 자, 내가 너희를 그 공수의 공수거의 현장에서 너희를 불러냈어. 내가 너희를 그 삶의 터전에서 불러내었다. 이제 나와 함께하면, 내 손을 잡으면, 나를 의지하고 살아가면,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것, 세상이 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쫓기 시작한다면 그때 우리는 정말 귀한 것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정말 귀한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날마다 성실하게 매일 반복되는, 매일 끊임없이 무한 반복되는 바쁜 삶을 살면서 결국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다고 허무하게 인생의 막을 내리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 알려주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그 인생의 끝까지 가지 않았어도, 그래, 이렇게 살다간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허무함 속에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겠구나, 이러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내가 지금부터는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결단하셔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는 내가 어디 있느냐, 고기가 있느냐 라는 질문을 통해서 무의미한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의미 있는 삶으로 여러분들을 불러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지일 뿐이고 우리 주님께서 포도나무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있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으로부터 수익을 공급받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고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보는 이 시선이 바뀌고 우리가 주님 때문에 어떤 것이 가치 있는 인생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주님,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고 물어보신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 안에서 아름답고 귀한 것들을 건지는 인생 되겠습니다.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